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제 코로나가 2단계인 관계로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는 이 강대상을 배치했습니다. 이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든지 안 그러면은 이 가림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가림막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칠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 앞에가 가려지는 게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야말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임박했을 때 일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징후나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런 때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전부 어떤 시대다? 오늘 제목처럼 말세입니다. 말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누군가를 진짜 물리적으로 이겨서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 우리는요 항상 그런 걸 따져요. 뭐가 더 좋냐? 무엇이 최선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려고 해요. 항상.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뭐 4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여러 가지 것 중에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 중에 하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해서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많은 종교들이 있는 유교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최선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워요.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는데 우리 천주교가 그 중에서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천주교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은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나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정체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성당 가도 되고, 저 뭐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믿지는 않지만 모스크에 가도 된다면 굳이 왜 교회를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유일성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다. 자, 말세 특징 1번입니다. 말세는 어떤 시대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또는 타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짓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도. 근데 그것이 참 기적이 아니라 가짜 기적, 속이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것들이 그들에게 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될 것 같은 영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한 길뿐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속이는 것이 넘치는 시대다. 속이는 것이 뭘까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불신자들, 타종교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버려 두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야지, 나는 이단에 빠져야지,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한테 접근해 오는 거예요. 누가 뭐 증산도가, 대순진리회가, 신천지가,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 길거리에서 많이 돌아다니죠. 그 네 개 종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웬만하면 거절하겠지만은 내가 막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진짜 막다른 골목에 막 인생이 막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은,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랩런트들 중에도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도.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사이비가 딱 접근해가지고 이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속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애초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속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몸으로 느껴야 돼요. 체감해야 돼요. 체감. 이게 영적 사실이구나. 그래서 영적 사실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그맣게 써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영적으로 두 가지예요. 뭐냐? 도둑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목자다. 목자예요. 목자. 도둑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영적 사실은요, 두 가지 흐름이에요. 사망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이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뭐 고상한 거 찾고 뭐 뭡니까? 고급스러운 거 찾고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그 사망의 흐름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 그 12장에도 43절 45절에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악한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범죄나 온갖 중독이나 뭔가 이상 증세, 이상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귀신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이 나 귀신이야 하고 안 한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상한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이상한 친구 진짜 막 남한테 막 해코지하고 이상한 친구 있으면은 보통 그 친구를 혐오합니다. 대부분은 범죄자를 혐오합니다. 중독자들을 혐오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것은 영적 문제를 아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러한 범죄나 이상한 중독 증상이나 이상한 성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치료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 친구는 복음이 필요한데도 본인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안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대뜸 전한다기보다는 그 영혼을 두고 먼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시간표를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앞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중에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일한 방안이다. 유일한 방안. 다른 방안,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존재하지를 않아요. 다 영적 문제, 전부 영적 문제예요. 이상한 짓 한다, 다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문제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영적 문제, 이상한 버릇, 이상한 성향, 또는 약간 중독 비슷하게 내가 빠져 있는 거, 나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이 될 때, 나한테는 영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근데 복음 없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 있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도박에다가 막 돈을 탕진하는 거예요. 온종일 그거 하다가 딴 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또는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다. 복음은 그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왜? 영적 문제로 인해서요, 이 모든 인간들과 세상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와 세상은 영적 문제 때문에 아예 망하고 있습니다. 망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결국에는 그렇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달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주 본격적인 고통의 현장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냥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고 사명을 갖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음을 당장 전해야지.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떠들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걸 가장 원하세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로만 아는 우리 친구들 많아요. 진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누림의 내용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누려야만 진짜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다, 뭐 과자가 맛있다, 뭐 과일이 맛있다, 뭐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것을 맛을 보지 않고 그걸 이론적으로 이게 당도가 얼마고 뭐 얼만큼 소금이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 해서 압니까? 먹어서 맛을 보는 것만큼 확실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진짜로 그 속에서 맛을 보는 거예요. 체험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체험의 맛을 보지 않으면 복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셔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내가 체험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져요. 이거 성경 구절을 아무리 외워도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말씀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공부가 그래요. 공부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표에서는 그거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때 진짜 그 복음 누림 안에서 공부가 응답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들 10시간 할 때 나는 1시간만 했는데 능가하는 그게 꼭 막 그런 효율을 내가 막 추구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꼭 공부 잘한다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안식이 얻어져요? 정말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복음과 함께 누림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누림을 그래서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누림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선지자 세상 왕이야, 불신자 상태가 이런 거야, 신자가 이런 복을 받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그거 전달 안 됩니다. 복음의 효용성을 복음 전달받은 사람이 느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안다고 해서 그거 전한다고 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막 이렇게 감동받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마음의 감동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한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로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선 상태가 딱 돼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편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을 전사님이 많이 써놨어요. 뒷장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뭐 그냥 지루하게 여러분 지루하라고 쓴 게 아니고 그 누림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67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 빛이 사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셔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땅 위에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누림으로써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못 누리면 복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 전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7절에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뭐 이게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긴데요. 다른 거 없어요. 밑줄 쳐놓은 거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의지해라. 실제로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안 믿는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거 안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무론하고 크거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내용이 뭔데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마음의 믿음,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15편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대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 뭐예요? 그 형상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상도 딱 이렇게. 네? 뭐 어떤 특정 종교를 제가 뭐 비방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만 뭐 이러고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뭐 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해요. 손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집을 수 있습니까? 발이 있지만 걸어 다닙니까? 입이 있다고 목소리를 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같이? 그 우상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개인,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한번 보세요.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못 산다 그것도 문제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기력의 상태, 말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인습,
악습에 빠져가지고 그걸 개선하지 못해요. 무기력하게 그 악습 속에서 산다니까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사람들 보면은 그것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시편 146편은요 뭐랑 대비하고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랑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무의로 돌아간다. 다 소용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없어지면요 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걸 지금 성경 말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될,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게 이제 146편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는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객을 보호하신다. 여기 나그네를 말합니다. 객을 보호하시는 분이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다.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다.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한테 의지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번에 그럽니다. 대번에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 받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움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보통 도움을 주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도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 왜 합니까? 이런 하나님 믿기 위해서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이거는 뭐 10시간을 얘기해도 다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시온아 너의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대대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끈이 떨어질 일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끈이 떨어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복음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런 이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알고 있잖아요.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닥치면 믿어집니까? 당장 내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더 하게 되지. 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할 땐 그렇게 도움 청해야 돼요. 그건 이제 사회성의 측면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예 시간을 따로 내서 정시기도가 뭔 줄 아세요? 시간 따로 내서 이 말씀 시편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편이 됐든 간에 이런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세팅을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아예. 정시기도를 왜 강조합니까? 복음 있는데 안 믿잖아요. 맨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의 방법 다 동원하니까 아예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아예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꼭 아침이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밤이어도 돼요. 밤이어도 되고 여러분 학교 안 가는 날도 있고 뭐 시간 많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뜻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밖에 나가지도 마세요. 뭐 어디 모이지도 마세요. 뭐 놀러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뭐 하려 그러면 혹시라도 진짜 막 걸리면은 막 욕 먹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불신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집에서.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는요,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공기와도. 밥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항상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물 안 마시면 못 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의지 안 돼. 왜? 내 마음속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그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그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바라봐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이게 마음속에 딱 세팅됐다, 딱 각인됐다, 딱 발판 딱 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이제 순풍을 타는 겁니다. 순풍을 탄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가 안 생긴다 그 말이 아니고, 문제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 문제 만나봐요. 그냥 다 쓰러집니다. 그냥 막 나 뒹굴러 자빠지고 완전 진흙탕에 완전히 그냥 막 하나님의 자녀고 뭐 렘넌트고 없어요. 청소년 되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전사님이 청소년을 많이 이렇게 뭐 사역이라고 하긴 뭐한데 많이 이렇게 같이 있어 봤는데, 렘넌트 여러분,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보장된 신분이 무엇이냐, 그걸 제대로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유일성을 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못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남들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중요한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 엘리야, 이사야, 누구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죠.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겁니까? 뭐 도 닦아서 그런 인물 됩니까? 뭘 막 실력을 막 갈고 닦아서 그런 인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인물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정시기도는 그거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한번 보세요. 사자굴 들어가게 생겼는데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평상시에 그게 탄탄하게 다져져 오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완전히 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뒹굴르고 막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민아? 현우야?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풍파를 겪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풍파 겪기 전에 이 전사님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시편 말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 전사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합니다. 매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말씀이에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장하신 신분과 권세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예배를 통해, 혼자만의 시간의 정시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제대로 깨닫고 그 속에서 누림이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